오늘도 부르셨사오니 거저었다 거저가지 않고 주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큰 부자. 큰 부자. 예.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안에 큰 부자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안에 큰 부자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큰 부자는 세상의 큰 부자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의 큰 부자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 이 청년은 사실 정직한 질문을 했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그런데 이 청년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선생님도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말은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 아니란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하냐면 선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의 질문은요, 행위에 있어요. 행위.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헌금을 하고 얼마나 헌신을 하고 어떤 직분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사실 그런 질문이에요. 그게 그 당시 율법주의 또 어떻게 보면 성전 중심주의 그런 종교인들의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워도 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도 또 그 경건한 예식을 잘 따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는 왔어요. 바른 질문을 던진 건 맞아요. 예수님께 와서 바른 질문을 던졌는데 이 청년은 뭔가 다른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어떤 행동을 고쳐주고 너 이렇게 하면 돼. 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왜 갈등하고 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고민하는가에 대한 그런 답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갈등의 요인인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두 번째는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사이에 늘 갈등이 있어서 고민합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지금 있는 고민이 좀 비슷해요. 그 청년이 원하는 건 뭐냐면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행위예요. 근데 이 청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가장 기본적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다라고 뭐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청년이 시큰둥합니다. 그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청년이죠. 어떻게 보면 많은 유혹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잘 교육을 받았다는 뜻이죠. 좋은 집안에서 아마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계명을 지키는 행동을 했는데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청년은 갖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냥 단지 재산만 많았던 게 아니라 이 관리라는 표현이요, 고위공직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신학자의 그런 연구에 의하면, 그런 주장에 의하면 이 사람은 산헤드린이라고 그랬고 우리로 치자면 그 당시에 유대인 최고 통치기관의 멤버였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청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집안에서 진짜 뭐 금수저라 그러죠. 부모 잘 만나고 좋은 집안에서 잘 교육받아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누가 봤을 때 정말 흠이 없다 싶을 정도로 훌륭한 그런 청년인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재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여기까지는 그냥 복지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구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재산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근데 뭐가 중요하냐?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죄를 짓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사실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어떻게 보면 그 계보를 그냥 쭉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을 따라서 할 거는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않는 것, 그런 행동을 원했는데 그걸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은 단지 구제 활동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율법의 정신,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오래된 고민입니다. 인류의 오래된 고민이에요. 베드로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게 그냥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어때요? 사랑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은혜 받고 나니까, 변화되고 나니까 그가 담대하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그게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나중에 정확히 이 뒤에 이야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 청년이 정말 회심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면 아마 그는 그 재산 버리는 거 그게 이렇게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그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많죠. 근데 그 변화의 과정 속에 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예요. 대부분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굉장히 완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아주 완악하게 거부해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이거 내가 신앙생활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이렇게 예수 믿고 그러는데 진짜 핍박받고 영적으로 되게 고독한 그런 아마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또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꺾어서 사용하세요. 모세도 그랬고, 모세는 자기 정욕대로 살았던 자기 어떤 열정으로, 자기 청춘의 그런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40년 뒤에 그 40살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망명 생활하고 40년 뒤에 이제 80세 노인이 돼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혀서 쓰임 받았어요. 이 청년의 이야기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건물만 남고 미국 교회처럼 유럽 교회처럼 교회 흔적만 남으면 절대로 안 돼.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가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런 청년들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복이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청년, 부자 청년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신명기 8장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예비해 주셨고 사용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문제는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죄의 문화가 세상을 휩쓸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소수의 큰 부자들, 하늘나라의 큰 부자들이 그래도 세상의 빛의 사명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